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인생의 길을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내 인생의 길에 친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즉,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열악한 위험한 광야에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결코 그 광야에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막아주셔서 저들이 하루하루 지나게 하셨고요.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상 저들에게 주셔서 먹고 살도록 해주셨죠.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준 사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는 너 자신을 믿고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사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 누가 만들지요? 사람이 만듭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것입니다. 저 태양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 태양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사건에 보면은 대낮인데도 하나님은 태양의 빛을 감춰버리고 캄캄함을 사흘 동안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태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시고 있는 우리 공기 누가 만들지요? 사람이 만들어요? 자연이 만들어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주셨죠. 마실 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물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가 준 사상에 우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의 건강, 여러분이 지킬 수 있나요? 의사가 지켜요? 좋은 약품이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시고 내 몸의 모든 구조가 살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몸을 그렇게 관리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죠. 저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 전기가 돌아가도록 해주니까 기계가 돌아가죠. 전기가 죽으면 기계도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저들은 광야 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수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어려운 거, 자기가 불편한 거,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만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셨던 그 보호막이 울타리를 거두어버리니까 그 광야에는 뱀과 정갈이 서식하는 곳인데 저들이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물려서 죽지요?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뱀과 정갈이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뱀과 정갈이 있지만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들이 공격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 중심으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불편한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하루 지댈 수 있어요? 아니죠. 3분 지댈 수 있어요? 5분 지탱할 수 있습니까? 마실 공기 안 주시면 여러분 5분 지탱할 수 있나요? 다 쓰러져요. 여러분의 두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마귀가 준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돌보심의 수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죄의 성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억제하시지 아니하시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근심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근심이 태산처럼 커지면 여러분 하루 지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죄의 성품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있죠. 그 미움이 태산처럼 커보세요.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죠.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인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이것 알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나에게도 죄의 성품이 있지만 이웃 사람의 속에도 죄의 성품이 있어요. 똑같은 죄의 성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악한 생각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든지
나의 삶은 파괴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자기 삼촌 라반이 모를 때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 나왔지요. 그것을 나중에 라반이 알고 야곱을 해치려고 자기 사람을 데리고 밤낮으로 쫓아 야곱을 찾으러 가지요.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라반이 그 다음날 야곱을 잡았어요. 라반의 마음에는 야곱을 쳐서 죽이고 싶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 싶지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지만은 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알 리가 없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셔서 지켜주셔서 화산이 폭발하지 아니하고 뱀과 정갈이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믿고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4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오늘 또 돌봐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볼 줄 알고 이 은혜를 감지할 줄 알고 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 얼마든지 사로잡히고요. 죄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내 인생은 파괴되고 멸망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인도함에 있었던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오늘 또 살고 있음을 정말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귀가 준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그러한 소원된 마음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